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우리의 신앙 노정을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를 지나서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또 그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해서 천국에 사는 이것이 목적이요. 천국에 이르는 하나의 이 과정을 세상에서 다 이루어서 그래서 최종 결과가 되는 이 천국에 도달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바다라 그래서 이 바다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 말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 너희들이 천국의 이 구원을 얻으라. 천국의 구원을 얻으라 하는 겁니다. 건너편으로 도착하는 것이 곧 구원이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 계시로 알기 쉽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건너편으로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라. 이 말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건너 또 영원한 천국에 거기에 가도록 해라 하는 것이요. 또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광야라, 이 세상을 바다라. 이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 건너편으로 가고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예사로 보지 말고 우리 구원도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그것이 곧 천국에 도달하는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너는 건너편으로 가라 했으니까 이 배를 타고 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갈 때 마음에 주님이 배를 타고 이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다 하는 이 명령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 건너편으로 갈 때 그 좋은 것이 거기에 다 있다. 그 구원이 거기에 그 좋은 구원의 약속이 거기 있다.
이걸 믿고 그대로 노를 지어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노를 지었습니다. 노를 건너가려면 노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배가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못하다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노를 져야 됩니다. 노를 져야 가는데 시키는 대로 다 순종을 했다면 몸으로 순종을 했고 마음으로도 주님을 그 명령을 믿었고 주님의 명령의 그 약속과 이것을 다 믿었고 그렇게 하니까 배가 어떻게 잘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잘 갔습니다. 잘 갔다. 그러면 잘 갔다 계속 그렇게 가면 그곳이 곧 건너편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술이나 지나서 그때부터는 풍랑이 거슬림으로 배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가 안 간다면 건너편에 못 간다면 구원이 안 된다는 뜻이요. 구원이 안 된다면 멸망의 바닷속에 결국 멸망이 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가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구원인데 풍랑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안 가니까 가게 하려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를 갖다가 힘껏 졌습니다. 이전보다 2배나 힘을 떴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나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저런 방법을 해보자. 그들이 의논을 해서 이 방법도 사용하고 저 방법도 사용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들은 어부에 오랫동안 익숙한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온갖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도 사용하고 저것도 다 해도 더욱더 풍랑은 더 심했고 한 걸음도 못 나갔습니다. 자, 이게 웬일인가? 이게 왜 풍랑이 이렇게 일었는가? 문제는 그겁니다. 풍랑이 없어야 배가 잘 가는데 풍랑 때문에 가지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구원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뭔가 원인이 있어서 풍랑이 있었고 풍랑 때문에 지금 건너편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뭔가 구원이 이루는 그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자꾸 고통만 되는 거, 힘만 드는 거. 자꾸 노를 지을 때 괴로워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제자들이 막 힘을 들여서 하는지 안 나가니까 나가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풍랑을 만났으니까.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 잘하면 살살 나갈 건데 이것이 안 되는 고장은 어디가 고장인가? 왜 고장인가? 이 고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고장인지 주님 시킨 대로 행치 안에서 고장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 우리의 구원은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요. 이걸 크게 말하면 믿음이라 그러고 이걸 세분하여 구분한다면 주님을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요. 건너편으로 가는 방편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노를 젓는 이것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노를 빨리 저어서 가라 했으니까 노를 부지런히 젓습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고장이겠습니까? 순종이 고장이 아니라 뭐가 고장입니까? 주님 모시는 믿음이 고장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 내 마음속은 주님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몸만 행동만 남았습니다. 주의를 지키는데 행동만 남아 행동만 주의를 지킵니다. 마음은 주님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완전히 자백 코라 떨어집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은혜 받는 마음 이거 하나도 없고 그냥 몸만 끄덕끄덕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이 술이나 지나서 노만 젓고 사는 생활이에요. 마음은 주님을 다 떠났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계십니다. 마음에 믿음은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타성으로 습관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 발자국도 가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건너편으로 못 갑니다. 오히려 풍랑만 오서 고통만 믿는 생활이 더 고통만 되지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구출하러 오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한테는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출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무슨 자기한테 큰 무슨 화를 주려고 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게는 더 부담만 되고 이 말씀대로 하면 더 많을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주님을 다 떠나보내면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항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또 이런 세상의 모든 몸의 모든 풍파, 어려움 이런 것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구원도리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게도 그런 것이 있다. 내게도 그런 것이 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내가 봐야 되겠고 그래서 내게는 이런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은 내게 이거를 고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이 내게는 어려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는 내가 주님을 떠나니까 주님을 내가 유령처럼 보니까 이렇게 됐다. 실은 주님이 날 위해서 지금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오히려 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니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 모든 사랑의 역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출하려고 구원하려고 찾아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오해해서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은 그냥 성경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 해결됩니다. 성경의 말씀이라는 껍데기 속에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그것이 내게 딱 들어올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야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모든 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두려움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아직 풍랑이 남아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풍랑 남았을 때 그때 주님이요 이제 내가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처럼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걸어서 내가 가겠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처럼 나도 걸어서 가겠습니다.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소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물 위로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든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든지 건너편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물 위로 걷는 걸음이 어떤 것이다. 오전에 우리가 배웠는데 물 위로 걷는 걸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어떤 신앙생활을 가르칩니까? 자, 물 위로 한번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 위에 한번 걸어본 사람. 저 마술사 이런 거 눈속임 해가지고 물에다가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석 지나가면 꼭 물 위에 걷는 것처럼 그런 것이지 실제로 물 위에 걷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과 사람의 몸무게가 물의 중력은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중력까지도 자연에까지도 전부 다 그걸 다 초월해서 예수님은 그걸 다 조정해서 초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자, 물 위에 걷는 걸음은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걸음이라 그 말이에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걸을 수 없는 무슨 걸음? 초자연의 걸음. 자연적인 걸음이 아니라 이거는 초자연의 걸음. 이런 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초자연의 걸음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적으로 사람이 저렇게 못 산다. 저런 신앙생활은 누가 하겠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다니엘은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했지? 요셉은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했지? 나로서는 도무지 꿈도 못 꾼다.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참 나는 참 조금이라도 따라가지 못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네. 지금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신앙생활이다. 자,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
다니엘 하나님 앞에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 형편이 딱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나는 그래도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총리직을 다 박탈당해도, 내가 가진 있는 소유가 다 빼앗겨도,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숨이 빼앗겨도 나는 그대로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걸음이라. 다니엘은 보통 사람은 못 걷는 걸음이요. 자기 생명 내로 걸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물 위로 걷는 생활이요. 물 위로 걷는 걸음이라. 초자연의 걸음, 자연을 초월한 걸음, 신앙에 자기를 다 내놔야 걸을 수 있는 그 걸음. 자, 이런 걸음은 아무나 못 걷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겁이 나서 뭐 이렇게 유령이다 하고 또 뭐 이렇게 풍랑을 만나네 그것을 죽을 지경이고, 이렇게 한 그런 베드로가 무슨 무리로 걷는 자기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어떻게 했을 때 그 능력이 왔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때 그 무리로 걷는 그 능력이 왔습니까? 어떤 걸음인지, 무엇을 했을 때? 무리로 걷다가 빠졌습니다. 그때 보면 빠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가 되면 물에 빠지고, 그다음 그 반대로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작은 자가 믿음이 큰 자, 의심이 없는 자, 확신하는 자,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게 원인이라. 그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믿음이 큰 믿음 가지냐 작은 믿음 가지냐. 작은 믿음 가지면 그런 사자굴에 그런 위협이 있어도 거기서 기도하는 그 일은 못 해냅니다. 못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걷지 못한 이런 걸음을 다니엘은 걸었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하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 또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자기들은 그대로 우상 숭배를 안 했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게 바로 다 이 무리로 걷는 걸음이요. 이런 초자연의 걸음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자기를 다 내놔야 되는데도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게 초자연의 걸음이라. 그는 원인은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고 믿음이 큰 자라. 큰 믿음 가진 자가 그러라. 큰 믿음.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확신하는 자라.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으면 누구나 다 무리로 걷는 걸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런 걸음을 걷는 것은 그 속에 큰 믿음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달라들어도 그런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죽인다 해도, 그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랑하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초자연의 걸음이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믿음이 적은 자에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만한, 자기를 다 드릴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이 돼야 큰 믿음이고, 자기를 좀 계산하면서 하나님도 계산하고 자기도 계산하면서 하는 건 작은 믿음이라. 아주 믿음이 적으니까 요랄까 저랄까 요랄까 저랄까 확신은 못하고, 그것도 불신도 아니고 의심하는 그 정도, 그 믿음 가지고는 무리로 못 걷습니다. 그는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걸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환난 때는 이런
초자연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런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의 큰 믿음, 또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항상 무리로 걷는 걸음은 남의 일이요,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은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래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소원을 가지되 주님, 나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무리로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자, 마술사들이 무리로 걸을 때 나도 무리 한번 걸어보고 싶다. 야, 저 사람 어떻게 무리 한번 걷지? 또 공중에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중에. 이 마술 공중에 서서 날아다닙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거 보고 나도 공중에 한번 날아보고 싶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경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저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그럼 나도 한번 그래 보고 싶다. 풀불에 들어가도 나도 한번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 끝까지 나는 우상숭배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탁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풀불에 들어가니까 풀불이 하나도 자기를 태우지 못하고 이거 참 가지고 싶다. 이런 초자연의 걸음을, 이런 기적의 이적의 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싶다. 자, 이런 소원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하나님이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줄 수가 있고, 그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무리에 걷는 이 걸음을 소원을 안 하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소원하는 자에게 그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지, 소원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필요한 것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무리로 걷기를, 주님이 무리로 걸으니까 나도 무리로 걷고 싶습니다. 요 소원 하나로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이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 오라 그래도 주님 오라. 오라 할 때 그 명령에 의하여 속에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오라 하니까 속에서 큰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이 오라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으면 큰 능력이 생깁니다. 그 큰 믿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으면, 자, 그래서 오라니까 이 베드로에게 바로 믿음이, 큰 믿음이 자기한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니까 바로 무리로 터벅터벅 걸어간 겁니다. 무리로. 아무도 행치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저 부자가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일을 팔아서 되는 것도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이전에 TV나 한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부자인데, 아주 재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있는 재산 전부 다 해가지고 가난 다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자기 있는 거 전부 다 해서 자기는 완전히 무일푼으로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누가 취재하러 그 사람을 갔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당신 거 다 내놓고 이렇게 지금 가난하게 이래가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 이러니까 물론 말도 안 하고 그냥 손만 흔들고 나는 그렇게 취재할 사람이 아니다. 이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아무도 걷지 못하는 그런 걸음을, 재벌이라면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런 걸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왕궁의 그 세상의 낙을 포기하고, 궁중의 큰 모든 낙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길 아닙니까? 그 평안한 길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바보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주면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됩니다. 믿음 주면 아무리 똑하고 악하고 이런 참 물질 하나가 이 발발 뜨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은혜 주렵다면 어느 날 갑자기 다 주를 위해서 다 들여버립니다.
왜? 믿어지면. 천국이 믿어지고 오늘 이것이 다 헛된 것이 완전히 믿어지면 누가 이것을 갖다가 거머쥐고 있겠습니까? 천국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천국의 영광과 부요가 당장이 내 손에 쥐어지는데 자기 있는 것을 끝까지 쥐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렇다 하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무리로 걷는 요 걸음을 우리가 늘 사모합시다. 나는 못 걸어도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의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무리로 걷는 그런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그렇다면 믿음을 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믿음을 안 주면 다 그들도 이 죄악에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인색하고 뭐 세상에 있는 것에 발발 떨고 뭐 이렇게 살지, 뭐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아예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됐다면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록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또 잘 믿도록 기록이 있으면 잘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정 안에 이미 다 기록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 정해놓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예정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런 무리로 걷는 이 걸음을 걷고 싶다. 이 마음이 자꾸 내 소원이 되면 예정록에 기록됐다는 뜻이요. 이런 것이 소원이 안 되고 자꾸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무슨 무리로 걷는 걸음이나. 뭐 이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예정록에 하나님의 예정책에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표시일 뿐이요. 내가 지금 아주 독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이 예정록이다. 기록되던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해야 되겠다. 이 좋은 생각을 했다. 이러면 그것이 곧 예정록에 기록되었다는 그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꼭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보여도 실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은혜라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 그래서 무리로 걷는 걸음은 믿음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다. 바람이 부는 것은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 물에 빠지는 것도 믿음이 없어 빠졌고, 바람이 풍랑이 부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풍랑이 온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술이나 지나서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시는 것이 믿음이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떠나버리면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뜻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떠나버리면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하는 그들 주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다른 데는 주를 영접해라. 주님이 내 속에 모시도록 해라. 또 여기에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가 똑같은 이 사건인데 거기에는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에 함께 오른다고 말이에요. 배에 함께 온다면 우리 속에 주님이 모시고 살면 배로 영접하니 배에 주님을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을 내 속에 모신다는 뜻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을 내 속에 모신다는 뜻이요.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요.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 순종행위,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들어서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그것이 그 구원을 이룹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원동력입니까? 자,
순종하는 것이 원동력입니까? 믿는 것이 원동력입니까? 어느 것이 원인입니까? 둘이 필요합니다. 항상 천국 갈 때는 두 발로 걸어가는 것, 오른발 걷고 왼발 걷고 오른발 걷고 왼발 걷고 이래가지고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순종하는 것은 무리로 걷는 것만큼 그만큼 순종해야 됩니다. 자, 믿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과 주님이 어떠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 둘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원인이 되겠습니까? 원인이란 말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믿음이다. 믿음.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됩니다. 내가 안 믿는데 내가 그게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을 못합니다. 그때 순종이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믿지 않고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 수리나 지나서 노는 계속 젖고 있는데 그 속에 노를 져도 나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순종은 다 외식 순종이요. 그건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믿으면 참 순종이 되집니다. 참 순종. 그래서 요 믿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여기에 의심하지 않는 자, 믿음이 큰 자,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자, 의심하는 자, 또 배에 오름에, 주님을 배에 영접함에, 주님을 모심에, 이것이 다 주를 믿는 것이요. 다 같은 뜻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 성경 이걸 보면 저걸 보면서 다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주를 참 믿는 믿음이 없어서 다 절다이구나. 주를 믿는 그 영접함이 없고 주를 모시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행함이 다 온전한 행함이 나오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라. 자,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하라. 하나님을 모시라고 말입니까? 하나님만 내게 모시라. 하나님만 영접해라. 이거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이 되는데 어떤 순종이냐? 2계명을 순종하고 3계명을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이 계명도, 그 계명의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원망한다 해놓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안 믿으니까 네가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안 믿으니까 네가 이거 간음하지 않느냐. 안 믿으니까 그렇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풍랑이 오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행치를 못합니다. 행함이 있다면 그건 다 외식이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이 하는 것 다 외식이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외식을 통해서라도 어떠한지 알맹이를 채우도록 기다리는 것이지 그것이 순종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믿는 거 믿음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순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심을 쓰면 알 수 있어도 양심을 딱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순종했지 않느냐? 뭐 내가 다 수출 다 지키는데 순종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에 참으로 믿는 진실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도 그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고 그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는 요 믿음, 주를 영접하라. 배에 오름에 이러다 배에 영접함에 주님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하나의 표가 있습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을 참으로 믿고 주의 뜻대로 어디까지든지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주님만 내게 있게 해라. 주님만 모셔라. 주님만 영접해라. 주님만 참으로 믿어라. 믿으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 계명을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 우리 다 배웠습니다. 잘해서 이젠 4계명을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4계명은 어떻게 믿느냐는,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는 요거를 가르치는 것이 4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오늘 요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 풍랑이 오고,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물이 걷고, 믿음이 없으면 물 속에 빠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요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싶다. 나도 그래서 물 위로 걷고 싶고,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싶다. 천국에 도달하고 싶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해야만 되지. 그냥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꾸벅꾸벅 힘도 없이 잠도 자고 이러면 거기는 아무런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한 것은 이렇게 참으로 믿는 거 믿음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더욱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힘도 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